예,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은 달란트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마지막 주일인지라 달란트 말씀을 마무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무엇에 대한 말씀을 들었냐면, 은사든 직분이든 사역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첫 단계의 기초가 은사다. 그래서 은사로 직분이 이어지는 것이지 직분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들어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은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사역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서로의 직분은 한 성령께서 하나 되도록 나누어 주신 것이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되고, 모든 직분, 모든 일들이, 모든 은사들이 함께 해야만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유익되게 일해야 은사를 잘 사용한 것이고, 직분을 잘 사용한 것이고, 제대로 사역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달란트를 배우는 목적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달란트를 주님께로부터 받았느냐가 핵심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남겨야 합니다. 유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유익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쳐져야 유익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 그러니 우리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유익,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지난주에 끝이 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무엇이 유익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는 유익되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나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특별히 내가 고통받지 않고 오래 장수할 수 있으며 나 자신의 삶이 윤택할 수 있는 것을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 생각들은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 사는 것, 곧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집 짓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이 말을 할 때 유익이 무엇인지를 자기 기준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도 동의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 백성에게 가서 종살이하고 오라고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이것은 이스라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선지자의 그 전하여 준 말을 정면으로 거절합니다. 다시 한번 더 질문합니다. 우리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다 좋은데 일단 먹고 살아야지요. 나부터 살아야
뭐 좋은 일도 하고 남 도와주는 일도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닌데 그게 무슨 좋은 일이겠습니까? 살아야 한다? 죽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란 죽으는 것인데, 죽으라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십자가 져야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게 나에게 어떤 가치가 없습니까? 나부터 살고 가야지 세상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들한테 세상 가서 죽으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익을 기준으로 하자면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오실 수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익을 기준으로 하자면 우리는 결코 거듭나서 우리의 옛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 자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익이 무엇인지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유익, 우리의 본능이 가지고 있는 안 아프고 싶어, 고통받지 않고 싶어, 훈련받지 않고 싶어, 십자가 지는 거 싫어 하는 이 마음과 싸우지 않고서는 결코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유익은 취할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 유익일까요? 어떤 것이 진짜 유익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첫째 주와 둘째 주에 들은 바와 같이 주인에게 유익된 게 유익합니다. 내게 유익한 종이라 너는 무익한 종이라. 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기준입니다. 나의 일신이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유익되게 판단하시는지 무익되게 판단하시는지 그게 기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모든 달란트는 주님의 것이다. 모든 은사가 한 분 성령님에게서 나왔다. 모든 직분이 한 분 성령님에게서 나왔다. 모든 사역이 한 분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그것이 유익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익 말고요. 주님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참된 유익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 감사한 것은 주님이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서 한번 맞춰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지 너가 맞춰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자친구만 합니다. 여자친구들은 내가 뭘 원하는지 한번 맞춰봐 이렇게 하죠. 남자들은 그것 맞추는 것이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100배는 어렵습니다. 몰라요. 말 안 해줬는데 눈치껏 알아래요. 눈치 없는 게 남자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뭘 기뻐하는지 맞춰봐. 못 맞추면 죽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러이러하다. 주님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유익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 안에 우리가 어떠한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유익하다 말씀하시는지를 이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대로 산 것이냐, 어떤 사람이 유익된 인생이라 그렇게 칭찬받게 될 것인가, 그것은 주님이 사람 만드실 때 시작에서부터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유익되고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야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직접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새도 육축도 물고기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가 창조주시니 세상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최고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 만드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지은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자. 두 가지 남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유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드셨다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다스릴 때 하나님 저한테 맡긴 거 맞죠? 제 마음대로 해도 되지요? 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세상 다스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무엇이고 하나님 모양대로는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닮은 자로 인간 만드셨으니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모양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여주는, 하나님이 세상 다스리시면 이렇게 다스리실 거야. 그 방식 그대로 세상 다스릴 때, 청지기로 살아갈 때 너 잘했다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이다 라고 느끼는 것은 그러면 어느 때이겠습니까?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형상입니까? 두 팔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형상입니까? 아니요. 껍데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곧 사랑과 공의로움이 하나님 닮은 것이죠. 하나님 닮은 것이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 다 하나님 닮은 것이지. 그래서 내가 청지기로 일하지만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그거 보여줄 때, 그거 드러낼 때 제대로 산 인생 된다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형상된 거 나타내, 네가 하나님 모양된 거 나타내.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너를 통해 하나님 보도록 해봐. 그런 인생 잘 산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가정에 대하여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정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 은혜를 입어 장구하게 사는 것입니다. 길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할 때 우리의 생명이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될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장구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자녀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나부터 있습니다. 너로부터 시작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이어져 나갈 때 출발은 나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비 된 자들이, 부모 된 자들이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모습을 통해, 또 남편은 아내를, 아버지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곧 모든 규례와 명령을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전하고 전달받은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정을 두신 목적이래요. 이것이 가정이 하나님께 유익되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 같이 모여. 지금부터 내가 설교할 테니까 자녀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잘 들어야 돼. 만약 잘 듣지 않는 자들은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채찍을 휘두를 거야. 그렇게 한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이어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랍니다. 배우라는 것은 안 배우고요. 나도 미처 보지 못한 나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것 배우도록 하기 위해 가정 만드셨고,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명백하게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가장이신 여러분, 부모이신 여러분, 유익된 가정 되는 거 기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유익하다 칭찬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실 때에도 이스라엘에서 무엇이 유익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드신 목적이 이러하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드신 목적은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시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군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이제 경험했고 알게 되었습니다. 했을 때 이제 약속하자. 내가 너를 나라로 만들 텐데 내가 너희를 나라로 만들 때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뭘 원하시느냐? 너희가 먼저 나를 만났으니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너희 나라를 통하여 열국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너희 나라가 모범이 되어야 돼. 너희 나라가 거울이 되어야 돼. 너희 나라가 지도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너를 통해 열국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그래서 나라 만드시겠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사명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하구나.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나라 되야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목적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런 나라는 필요 없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위해 세웠고 무엇이 유익된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면 교회는 왜 세우셨느냐?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교회의 유익을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도 역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만났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당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들이요 장로인 그 지도자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감독자를 왜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교회인 것을 왜 세웠느냐?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온 감독자들이, 온 직분자들이 힘을 다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양떼가 잘 있느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인데, 그 공동체인데, 혹시라도 늑대가, 혹시라도 이리가, 혹시라도 사자가 나타나서 양떼를 해치지 않는지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살펴보라, 철저하게 점검해보라 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리는 이단을 이야기하고요, 사탄에게 속하여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교회에 사명을 주신 것이고
식분자들의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고요? 예,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구원받았구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교회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유익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는 단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과 기관들마다 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지킬 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책임이 중해서 어찌 해볼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주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전하는 것이고 스스로 선언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19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 자녀인데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 찾아내는 것이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불러 세우는 것,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는 것, 누가복음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알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이 유익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유익이다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다툼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이 유익을 얻기 원하십니다. 가정에는 이 유익을 얻기 원하신다.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는 이것을 바라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이야. 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것 바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은 버리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이 참된 유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됩니다.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때 너무 복잡해. 나 자신의 인생은 인생대로,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속해 있는 곳들마다 너무 복잡해 라고 생각하실까 봐요. 또 각각을 말씀드렸더니 각각에 대하여 무려 5가지, 4가지를 기억해야 돼 하실까 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되는 게 무엇이고 가정이, 이스라엘이, 교회가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유익으로 주님께로부터 명령받으셨으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살펴봤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각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려고 하니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 우리의 생각은 늘 그렇습니다. 늘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죠. 육아에 집중하려니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각각을
이제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유익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사람, 가정, 이스라엘, 교회 각각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각각의 경우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흐름은, 구조는 동일했습니다. 먼저 주체자들인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일이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진 것,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기서부터가 첫 단계입니다. 너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사람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가정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사명의 첫 번째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나게 되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직업을 통하여 사람들 속에 살고 있는 사회생활이든,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것 드러내는 일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가정은 가정다워집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음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됨을 드러내어 하나님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자녀에게도 나타나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었더니 우리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게 가정이지요. 제사장 나라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세우신 목적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었더니 아내와 남편이, 자녀가, 그 나라의 온 국민이, 그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 나라들까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인생이고 가정이고 나라고 교회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 번 결심한다고 이런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 경건 생활을 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흐트러진 한순간의 모습을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되 철저하게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될 수 없고, 지켜보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최고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인 우리를 통해 온 만물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있으라. 아멘.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말은 이 본문 말씀에도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사도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선생으로 세우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 위해서입니다. 교회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빌립보 사역을 하고 멀리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에까지 있게 되었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도 깊은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는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하나님의 사도로서 정말 이 사역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 감격을 알려준 기쁨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사도로 잘 살았구나, 너 유익된 종이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나의 면류관인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참 자녀로 자라나도록 그것 위에 교회 세우셨고 직분자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될 때 그제서야 직분자들은 상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결코 계급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놀라운 중심이냐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 오셨고 일하셨고 그 열매를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들을 우리 앞에 세우셨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장로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집사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 보면서 열매될 때, 온전한 성도 되어질 때 그제서야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했다 그러시면서 면류관 받게 되는 것이고요. 너 분명히 사역했네, 저기 열매가 있네, 증거가 있네 하시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칭찬하시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목사가 주인이지 않습니다. 주인공이지 않습니다. 목사를 위하여 교회 세우신 일은 없습니다. 교회의 장로가 주인이지 않습니다. 장로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일은 분명하다니까요. 성도 한 사람 살리려고, 성도 한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로 세우려고. 그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인 줄 바울은 알았기에 그가 감옥에서도 고백하는 말이 이와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은 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꿈에도 잊지 못하는 사모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저는 사역의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때문에 제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 유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저는 바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자녀든 배우자든 이웃 사람이든 다른 나라이든,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다 기쁨이요 면류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이 기쁨이요, 여러분이 면류관이요, 여러분이 나의 모든 것인 것을 이해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시도록 더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도분이 목사보다 낫네. 그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칭찬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건요, 이렇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면 그날에 그를 칭찬하실 뿐 아니라 이 성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느라고 직분자들 수고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사역하게 하신 이유이고 이것이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워지는 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첫 번째임을 알아. 모든 기쁜 가족들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